4월 2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김유신이 젊은 청년일 때 술을 좋아하고 또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유흥에만 몰두하니까 부모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어느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본 김유신이 다시는 술과 여자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술은 참기가 어려웠는지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마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 말이 청관이라는 그 기생이 있는 기생집 앞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주인의 뜻도 모르는 말이라며 그 말을 베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말을 탓한 것 같긴 합니다만 반복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이것을 바로잡기가 결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역시도 잘못 세워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늪이라고 말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이 욕심과 미움, 거짓과 원망,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괴로운 일이지만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에 돌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은 어제 나누었던 우박 재앙과 거의 유사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약의 표로 삼기 위해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이기에 잘 와닿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덮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식물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물론 메뚜기 떼가 사람을 공격해서 해치진 않지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니 결국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왕궁을 떠난 후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가뜩이나 우박재앙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메뚜기 떼까지 덮쳐오면 아직 피해받지 않은 작물들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으나 파라오는 하나님과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야 한다는 모세에게 파라오는 처자식을 남겨두고 장정들만 다녀올 것을 제안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도록 인질을 잡아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의 협상은 실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뒤바꾸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진실되이 서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견딜 수 없게 된 파라오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메뚜기 떼만 없애주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반복되는 거짓 회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그 완악함과 거짓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 메뚜기 떼를 바다에 몰아넣어 치우셨습니다. 물론 파라오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자 돌변합니다. 스스로 했던 말도 손쉽게 뒤엎어 버렸죠. 그는 그렇게 거짓과 죄악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파라오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 앞에 말을 바꾸고 이전의 죄악을 반복합니다. 당장에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니 편리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집에 사로잡혀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죠.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잠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가면 금세 잊어버리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다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될 것 같으면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죄가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파라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파라오의 어리석음을 내가 되풀이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죄악이 있다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게 참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